교도소에서 온 요한의 편지. 사랑하는 어머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난 후 여느 때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전날 밤에 묵상했던 말씀들을 다시금 묵상하고 있을 때 어젯밤에 암송했던 말씀들이 자꾸 떠오르고 머릿속을 맴돌아 오늘도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으로 어머니께 편지를 시작합니다. 요즘 잠을 자기 전 되도록이면 말씀 한 구절씩 꼭 암송하고 새벽에는 15장씩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헌데 암송을 하다가 잠이 드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면 전날에 암송했던 성경 구절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자꾸 맴도는 경우가 생겨요. 좋은 현상인 것 같아 웃으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다른 말씀에도 집중을 더 하는데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다 보니 기분이 좋은 현상으로 인해서 말씀 한 구절씩은 꼭 암송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고, 또 말씀을 암송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를 알고 깨닫는 데 중점을 더 두게 되다 보니 전에 알지 못했던 귀한 말씀들이 더 새롭게 보이면서 마음판에 새기는 그 기쁨 또한 날로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모두 맡긴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고 평안과 기쁨과 희락을 주셨던 것처럼 저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으로 무슨 일에서나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행복동에서 하나님의 페이버의 은혜가 계속해서 불어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 행복동 가족이 어머니와 함께 오셔서 다 함께 불러주셨던 찬양이 어찌나도 감동이었던지 다시 혼자서 눈을 감고 찬양 가사를 새겨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저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늘 되새겨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떡 한 덩이를 주는 일에 끝내지 않고 지속해서 형제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단 몇 사람이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저 요한이 앞으로도 어머니의 아들로서 결코 부끄럽지 않는 아들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함을 날이 갈수록 더욱 깊이 느끼며 요즘 기도는 제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곳 교도소에는 정말 사랑하면서 기도를 필요로 하는 형제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저도 어머니와 같이 작년부터 시작한 금식 기도를 진심을 다해 끝까지 제 역할을 다 해보고 싶고요. 또한 기도하면서 전도에도 최선을 다하고 싶고 무엇보다 사랑을 채워주는 일에 모든 역량을 쏟아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함께 방을 쓰고 있던 형제 한 명이 7년간의 교도소 수용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저와는 공장 안에서만 6년 가까이 함께 지냈던 형제였고 유독 그 형제를 위해 기도도 많이 했으며 나가는 그날까지 마음을 놓지 않고 기도를 했던 형제라 그저 저의 바램대로 늘 주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부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늘 많은 것을 채워주지 못해 너무나 미안했던 그 형제를 위해 저는 잊지 않고 날마다 기도할 것이며 앞으로는 그 누군가에게도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함께하는 동안 기쁨으로 섬기며 보낼 때도 기쁨으로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후회가 남지 않도록 그들을 살피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공을 들이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징역 20년을 구형받아 현재 17년 정도 형을 살았고 몇 년 후에는 출소를 하게 되는데 이곳에 들어오기 전 결혼도 하고 당시 1살짜리 아들도 있었답니다. 한데 교도소에 구속이 된 이후로 바로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16년간 남처럼 살아오다 작년쯤 어떻게 서로 연락이 닿아 지금은 서로 편지며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아버지 역할을 한다며 이곳에서 조금씩 모아둔 작업 상여금도 아들 학비에 보태겠다고 하면서 지금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는 형제입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려요. 어머니를 따라가려면 아직도 너무 멀었지만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어머니가 앞서 오르셨던 그 좁은 길을 따라 저도 그 길을 따라가려 합니다. 그러려면 신구약도 더 잘 먹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경건의 훈련을 더 많이 해야겠지요. 그동안도 어머니께 참으로 많은 기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번에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글 중에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는 글은 마치 지금까지 어머니께 배운 기도에 관련한 모든 가르침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비법서를 또 하나 얻게 된 것 같아 이번에는 저와 함께 있는 형제들 몇 명과 함께 공유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기도의 방법을 그들과도 함께 나누고 주위에 있는 많은 형제들에게도 바로 알게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어머니께 배움을 받기 전까지는 응답을 받는 기도의 비결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것은 더더욱 상상을 하지 못하였고 그런 신앙인의 수준에서 넘어가지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께 배운 대로 저에게도 기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한 올림.